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 이렇게 사이가 있잖아요. 둘의 관계가 있는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잘 지내다가도 이 문제가 발생하는 때가 있잖아요. 문제가 발생하는 지점에는 늘 이 단어가 존재합니다. 이 단어는 바로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나. 연인들이 싸울 때 이래요. 나 너한테 잘해줬어. 그러나 너는 나에게 잘해주지 않았어. 나는 너를 믿었어. 그러나 너는 나를 배반했어. 이렇게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그러나가 화근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 그러나로 빚어진 그 싸움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그래서의 복수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너에게 잘해줬어. 그러나 너는 나에게 잘해주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나도 너에게 잘해주지 않을 거야. 그쵸? 결국 이렇게 관계가 점점 무너져 갑니다. 이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그렇게 서로 간에 벌이고 있는 이 그러나의 싸움입니다. 그러나. 지난주부터 함께 보고 있는 이 구약성경 사사기에도 두 대상이 서로 이 그러나의 싸움을 벌입니다. 누가 싸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서로 막 치고받고 그렇게 전쟁하면서 싸운다는 말이 아니라 이 그러나의 싸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나와 하나님의 그러나가 이 안에서 서로 싸운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고 가나안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상을 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그러나는 뭐냐면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해요. 우상 숭배하는 길로 떠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 패역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그러나와 하나님의 그러나가 사사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싸우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에서 그냥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그 애굽에서 노예로 힘들게 살고 있었어요. 그때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저희를 이 지옥 같은 애굽에서 꺼내주세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애굽을 탈출해서 자유로운 몸이 됐죠. 광야로 나왔습니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아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그 기쁨과 감사도 잠시뿐이었고 이 광야는 목말라요. 배고파요. 이스라엘이 곧바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을 빠져나온 구원의 감격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미 잊혀진 과거가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이지만 광야 40년 동안 또 먹이세요. 입히세요. 가까스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오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나안에 입성한 기쁨도 잠깐이고 오늘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어느새 또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자기들에게서 제하여 버립니다. 그저 지금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있는 화려한 신도시 가나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풍요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재미지고 더 잘 살까? 그렇게 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 잡신 따위에게 절하며 그 우상을 섬기고 앉아 있는 겁니다. 사사기 2장 10절 뒷부분에 그 모습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땅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다 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누구야? 나 처음 들어. 나 정말 누군지 몰라서 그래. 그런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예전만큼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하나님 타령이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지금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스라엘이 조금이라도 더 잘 먹고 잘 살지 그것을 궁리해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모른다, 알지 못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옥 같은 애굽을 빠져나와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게 된 것은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이미 지나간 별 볼 일 없는 과거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는 중요하지 않고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터전인 가나안에서 만난 화려하고 매혹적인 나를 정말로 배부르고 풍족하게 살게 해줄 것만 같은 그러한 가나안 땅의 이 토종 우상 잡신 바알과 아스다롯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여러분 어떻게 처리하실까요?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영어 성경이나 또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이 14절 앞부분에 그래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 노략당하게 하셨다. 제가 앞서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이 이 이스라엘의 그러나와 하나님의 그러나가 서로 이렇게 부딪혀 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그러나 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린다 해도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그런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러나가 아니라 그래서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냥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면서 포기하고 내다 버리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한번 이 구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 노략당하게 하셨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내다 버려도
제가 볼 땐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입장에서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손수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렇게 구원하신 창조물인 인간들이 감히 창조주를 향해 반역하고 창녀처럼 음란하게 다른 신을 섬기는 모습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가 나를 배반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너희를 버렸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시고, 이렇게 구약 성경의 사사기가 그냥 이대로 끝이 나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자기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끝내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잡신, 바알이나 아스타롯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며 노략자의 손에 넘겨버리시는 것은, 이것은 포기하는 것이나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말 안 듣고 배반한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고,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의 그러나가 이스라엘을 살려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이 부분도 다른 성경 번역본을 뒤져보면 16절 앞부분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노략자의 손에 넘겨버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노략자의 손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속내, 우리가 속내라 그러죠. 그 속마음은 무엇인지 여러분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네가 나를 배반했다. 그래서 나도 너를 버려서 대적들의 손에 넘겨 아주 너를 고통스럽게 하겠다. 어디 한번 죽을 만큼 고통을 받아봐라.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진짜 죽으려고 그랬어요. 15절에 보면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하나님이 곧바로 어떻게 하신 겁니까? 잠시도 지체 없이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곧바로 사사들을 세우셔서 대적들의 손에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해내십니다. 저는 예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징계를 받고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진심으로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정말 하나님 잘못했어요, 전심으로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회개를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죠. 진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로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라고는 고작 여러분 끙끙 앓으면서 아프다는 소리만 낸 게 전부입니다. 그러다가 겨우 슬피 부르짖는 것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18절을 보면
그래서 슬피 부르짖음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너무 괴로워요. 이러다 우리 정말 다 죽겠어요. 이런 신음소리만 겨우 낸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 작은 신음소리마저도 외면하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아프다고 엄살 부리는 것 같은 그 신음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좋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나님께 정말 깊이 감사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족속들이 곧바로 어떤 짓을 하나 보세요. 곧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아프다고 고작 신음소리만 내는 것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았고 또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했다. 자기들이 죄를 짓고 자기들이 고통스럽다고 신음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를 보내어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줬더니 곧바로 하는 짓이 또다시 불순종과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세우신 그 사사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순종한 범죄를 저지르다가 사사가 죽은 다음에는 이전보다 더욱더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범죄했으니까 징계하시고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았으니까 또 아프다고 엄살 부리며 신음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또 들으셨으니까 또 사사를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또다시 타락하고 이 반복이 점점 더 심해지고 점점 더 빨라지고 점점 더 악화되면서 끝없이 추락하면서 반복하는 이스라엘 민족 최악의 역사가 바로 사사기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죄악을 그치지 않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결국 이들의 불순종에 대한 강력한 징계로 무엇을 내리시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민족들을 더 이상 쫓아내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2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원래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명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그 족속들, 타락한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싸우시며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 끝없이 반복되는 심각한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앞에 남아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대적들
그 족속들 중에서 단 한 명도 나 여호와가 그 땅에서 쫓아내지 않고 너희 이스라엘과 함께 그 땅에 남겨놓겠다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들의 그러나 하면서 반복되는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올라차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심각한 진노 중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나의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러나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인 그러나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 두 그러나가 계속 사사기에서 부딪힙니다. 비록 패역한 이스라엘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남은 타락한 족속들을 원래는 다 쫓아내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뚝 세우시려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대폭 수정됐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이렇게 하시는 것마저도 이스라엘을 향한 미움이나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제발 부디 내 백성 이스라엘이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순종할 시험으로 삼으십니다. 그것이 3장 4절 말씀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시험하셔서 그들이 과연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조상들에게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이런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것이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다시 더욱 타락하여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이 징계마저도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험으로 이것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끈질기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러나 거기에 못지않게 더 끈질기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살펴볼 사사기의 전체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 질문을 하며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도대체 이 이스라엘은 왜 이러나? 제가 방금 욕이 나올 뻔했는데 미친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이러나? 왜 이렇게 큰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자꾸만 대들고 배반하고 그 앞에서 감히 음행하면서 그러나의 죄악을 끝없이 반복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면 지독한 자기사랑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독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을 들어가서 그 마음속을 하나씩 위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마음속 제일 위에 그 왕좌에 누가 앉아 있냐면 바알이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더욱 아니고 바로 그 왕좌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앉아 있습니다. 결국은 나 자신이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결국은 또 나 자신이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우상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 자신이 신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사랑의 극치라고 합니다.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스러움과 내가 느끼는 쾌락과 내게 주어지는 안정적인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며 자기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삶의 극치를 오늘 이스라엘이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윗자리,
왕좌, 그 왕좌에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그러나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러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대신 채운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거짓말 아니고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지만 그와 동시에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안정적인 삶도 사랑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가장 높은 왕좌에 주님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앉아 있고 내 욕망과 내 우상이 그것이 교묘하게 신앙과 종교와 교회라는 그러한 멀쩡한 포장지로 잘 포장되어 그렇게 숨어 있지는 않은지, 만일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상황 중에 혹시라도 있다면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포장들이 거침없이 다 벗겨지고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고 그래서 겸손히 주님 앞에 우리 영혼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도대체 이 정신 나간 이스라엘은 왜 일어나? 였다면 두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은 그렇다 치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시나? 입니다. 말 안 듣고 범죄하고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상신에게 절하고 실제로 신전 여자 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추악한 거짓 예배를 드리는 이 파렴치한 죄인들을 하나님은 왜 자꾸 그러나 구원하시고 그러나 또 구원하시고 그러나 또 구원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이 깊은 속내를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사람 만들겠다. 내가 반드시 너 이스라엘을 사람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이 패역한 이스라엘아, 이 지독한 죄악을 반복하며 사는 이스라엘아, 내가 반드시 너를 사람 만들겠다.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내가 너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 하십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끝까지 가보자 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지독한 구원의 열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춘기를 심하게 앓는 방황하는 내 자식이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불량배들과 함께 집에도 안 들어오고 날이면 날마다 비행을 저지르면서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찾아가서 한 번 아니면 한 두 번 정도만 적당하게 잘 타이르고 애가 말을 안 들으면 그냥 안 되네 하고 포기하고 돌아오는 부모는 없습니다. 홍범아,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하자. 나는 반드시 내 자식인 너를 다시 우리 집으로 데리고 들어올 거야.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네가 그렇게 밖에 나가 살면서 나쁜 짓 하면서 네 몸 상하고 마음 상하는 거 나는 죽어도 못 본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죠.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딱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의 이 사랑이 가득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것을 확신할 수 있냐면 그 이유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모습과 겉으로 드러나는 나의 신앙, 내 실력 혹은 내 삶의 환경이나 나의 모든 상황은 그리 썩 좋아 보이지 않지만, 엉망인 것 같지만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 패역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본심, 그 하나님의 지독한 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배반하고 떠나지만, 너는 나를 잊고 업신여기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에게 열심히 있어. 아무리 네 안을 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으로 채우고, 네가 좋아하는 것으로 채우고, 네가 아끼고 네가 즐거워하고 네가 목매는 다른 그 어떤 것으로 백날을 채워봐라. 너는 결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 너는 오직 나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내가 반드시 너를 그렇게 사람 만들겠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신 것처럼 이 사사기에는 참 계속 어느 때는 보기 힘들 정도로 이 안에 절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절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같이 있습니다. 절망과 희망이 공존합니다. 반복되는 죄와 더 심해지는 죄로 점점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 죄악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게 되고, 그러나 그런 절망적인 이스라엘을 그냥 내다 버리면 그것으로 깔끔하게 끝날 텐데 하나님이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하시며 계속해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 덕분에 희망과 소망이 가득합니다. 사사기에서의 이 절망과 희망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고스란히 옮겨져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로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부르셨지만 죄악 속에서 몸부림치며 살 때가 훨씬 더 많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자주 보시며 절망하시고 또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세우셔서 그 주의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으니 주님의 그 소망과 주의 복음으로 인한 그 희망을 바라보시며 그 가운데 거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